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혹 주중에 한 번 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이 진짜 여러분의 집이에요. 교회를 무슨 모텔이나 무슨 여인숙이나 호텔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 집이요. 영혼의 집이라고 교회가. 진짜 집은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집은 그냥 한 주간 잠깐 머무는 곳이고 진짜 집은 이곳이에요. 우리가 교회나 이 예배 자리를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느냐. 이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집이 결국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 우리 성도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명확한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아주 명확한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양자물리학에서 양자물리학 가르치는 교수가 어떤 강의를 하는데 인간의 존재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원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글쎄 양자역학은 워낙 어려운 이론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인간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화장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는 명확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인간의 존재가 영원하다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사실은 인간은 어때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어디서 존재하냐?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고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산 그러한 인생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냐. 이곳이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과 마주보며 그곳에서 영원한 복된 우리의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인생은 이 땅에 살다 그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은 뭐냐? 오늘 내가 천국의 모형인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이 예배 자리에서 미리 그것을 조금씩 맛을 보는 겁니다.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가나안 교인이 있다고 그랬죠? 가나안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건 정말 모순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기독교 신앙을 스스로 버렸다고 생각해야지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부패했다, 썩었다, 목사들이 엉터리다, 어쩌고 저쩌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요. 다 좋아요. 그럴 수 있고 그런 면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목회 후보자들이 곧 개척을 하겠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슨 편의점, 무슨 가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매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무슨 햄버거 가게나 피자집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만에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도와준다고 그것도 안 돼요. 여기 우리 계신 우리 부모 형제들은 행여라도 그 근처에도 가지 마요. 내가 전사 시절에 목회자 가족이 많은 교회는 교인들이 헌신을 안 해요. 왜? 가족들이 다 하겠지. 헌신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정착을 못 해요. 왜? 교인들 가족이 있으니까 겉도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 행여라도 도와줄 생각하지 마요.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 쌀 한 톨도 도와주지 마요. 거기다 헌금도 내지 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행여라도 그러면은 그거는 그 교회를 말아먹는 거야 벌써. 가족이 말아먹는 거라고.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사람이 천만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요. 그게 인본적인 생각이라고. 물론 일반 편의점이나 핫도그 가게나 그럼 도와줄 수 있어요. 요즘은 하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온 가족이 가족 경영을 해. 가족 경영.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혈연의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해요. 정말 특수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두 가지, 하나 교회와 정부는 하나님이에요. 정부는 일반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운 거고, 그래서 무정부주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 교회는 특별히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로 그저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것은 내가 이 다음에 갈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여기는 게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절대로 무슨 하숙집 여기든.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교회를 좋아해. 교회를 사랑해. 교회를 아껴요. 진짜 성도는 교회를 즐거워해요. 왜? 여기가 장차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나 아직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아직도 성경적 믿음이 없고 흔히 말해서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불편해해요. 불편해하다.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썩 가기는 가되 그냥 마지 못해 가는 거예요. 가기는 가되 그렇게 기쁜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 마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곳은 기꺼이 가잖아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장 가서 미쳐있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일만 되면 낚시터 가죠. 또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또 쇼핑몰 가서 또 그냥 하루 종일 또 쇼핑하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는 그가 어디를 즐겨 가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 그가 어디를 즐겨 가느냐. 성도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교회 머무는 걸 좋아하는구나. 교회 있기를 좋아하는구나. 그 사람은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맞아요. 그래서 마귀야, 이 사단은 절대 이 세상에서 다른 영역은 마귀가 함부로 해도 이 교회는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 이 교회에 속한 이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딱 끊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뭐 어른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어떤 뭐 마법의 영역, 아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딱 그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이 악의 세력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제발 주일날 이 예배당에 오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다른 곳은 인간을 절대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은 다 죽음과 사망과 슬픔과 저주와 재앙이 다 그것에 도사리고 있지만 이 예배당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는 생명이고 소망이고 여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어때요? 그건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라고. 그러나 예배당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항상 어둠이에요. 어둠이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계에서 그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온 세상을 자기 영역으로 선포해요. 그래서 교황이 어느 나라를 가든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냐? 우리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교황이 몇 번 왔지만 요한 바오로이스는 땅바닥에다가 입을 맞춘다고. 그게 뭐냐? 여기는 내 땅이다, 내 땅. 여기는 우리 교황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어디서 감히. 카톨릭은 지들 성당이 신의 영역이라고 해요. 신의 영역. 여기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국가도, 경찰도, 군대도.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데모하면 명동 성당에 들어가 있었죠. 거기 들어가면 이제 치해법권 지역이라 해서 못 들어가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 반국가적인 행위라면 교회 아니라 어디든지 다 쳐들어가서 끌고 나와야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만악의 근원이에요. 로마 천주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본 아주 만악의 근원이에요. 만악의 근원. 그러니까 카톨릭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한국교회는 가르치지도 않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으니까 신부가 마치 카톨릭이 마치 같은 종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카톨릭의 실체를 알면은 소름이 끼쳐요. 성당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고 사제나 신부나 수녀들 보면 아예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네요. 그런 걸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난 하나님 안 믿어. 난 예수 몰라. 난 교회 싫어. 그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언젠가 너도 죽는다. 언젠가 너도 죽는다. 젊을 때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먹어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너 언젠간 죽는다. 네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으려면 네 마음대로 어디 해봐라. 난 그 한마디만 딱 하고 싶다.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강하게 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 중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한번 대보세요. 알렉산더입니까? 시저입니까? 현대 인물 중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때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의학적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해결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뻔한 것이고 다 아는 것이지만서도 정말 자기가 살려고 자기 영혼과 자기의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생각을 안 하는 것, 이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와 같은 일에 답을 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대중적으로 비춰진 그런 식으로 기독교는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뭐냐?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멸망합니다. 병들습니다. 인간은 살아도 점점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종교의 근원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겁니다. 이 종교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인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무리 뭘 없애려고 해도 종교는 못 없앱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종교는 다 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AI 시대건 뭐건 종교는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종교 중에 그럼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기독교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보면은 헛소리예요. 말도 안 돼.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횡설수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횡설수설이에요.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보니까 횡설수설이에요. 뭐 어려운 말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명확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내세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명확합니까? 근데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종교는 만 가지 얘기는 많이 해요. 힌두교 너무 복잡합니다. 불교는 완전히 횡설수설 종교고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뭐 온갖 잡다한 종교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이 사람들을 어때요? 속여먹는 거예요. 속여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이 가장 명확하구나.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내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으면 나는 물론 내가 내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 수 있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고 성취도 하고 뭔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게 끝이면 괜찮아요. 그게 전부라면 뭐 종교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마지막 한계점, 이 죽음에 딱 맞닥뜨려야 됩니다. 이 죽음에 딱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최종 결론이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예외도 없고 이 세상에 가장 대단한 CEO 다 그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내가 이 교회를 정말 다녀야 되나? 내가 기독교 신앙이 진짜 이게 정말 그런가? 내가 기독교적인 이 관점이 진짜 맞는가? 혹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 잘 생각해야 돼.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성을 활용해야 돼요.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냥 무슨 무아지경 속에서 그저 주여주여 하는 거,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면서 믿는 게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 세계가 이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구 세계가 승리했어요. 예. 이 서구 세계가 왜 이 동양보다 앞선지 아십니까? 왜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했는데 모든 게 역전이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 때문에 그래. 기독교 때문에 과학이 생긴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인간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기독교 때문에 인간이 원숭이 수준에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동양은 어때요? 동양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막연히 그저 달과 온갖 잡다한 걸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짐승보다 못합니까? 그러니까 문명이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서구 세계에 뒤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데 또 이 기독교를 사람들이 또 폄하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자체가 벌써 재앙이에요. 이 교회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면은 서구 세계도 보십시오. 서구 세계도 엉망진창이 돼 지금.
무질서가 왜 그러냐?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왜 이렇게 총기 사고 많이 나는 줄 아세요? 기독교적인 교육을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십계명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게 해봐요. 총기 아니라 핵무기가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독교 가치가 자꾸 사라지니까 미국이 저렇게 막 지금 문제가 많이 터지는 거고, 저는 좌파들이 또 막, 미국도 참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못지않아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다른 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게 좋은 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뭐요? 인간을 파괴하는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의 철학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근대 역사를 보면은 이 기독교를 몰아내는 역사예요. 기독교를 자꾸 몰아내. 그러니까 점점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서구 세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막 축구에 열광하고 스포츠에 열광하고 과학과 이성이 뭐 그런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문명의 토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근본 터 자체가 지금 서서히 부식돼가고 썩고 녹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자꾸 기독교를 폄하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여러분, 교회가 무식한 집단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좀 그런 면이 있긴 해요. 그건 나도 인정해. 좀 무식하게 보여요. 내가 봐도 좀 무식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그게 무식한 거지.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무식한 겁니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유식한 거고,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사실 무식한 거예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야 돼요. 우주의 모든 근본 요소가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거는 사실 궁극적으로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많은 걸 따지도 결국은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을 다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우주와 만물과 인생, 인간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한번 설명해 보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막혀요. 그럼 최초의 근원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최초의 근원자를 얘기하라 이거예요. 우주 발생의 최초의 근원은 누가 알겠냐?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그건 상식이에요.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저절로 여기, 보석이 여기 어떻게 생기냐고요. 하물며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의 존재를 생각할 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뭔가 있긴 있는데 그 실체는 몰랐어요. 왜? 그들에겐 계시가 없었거든. 근데 히브리 민족은 알았어요. 뭐냐?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이 존재했지. 하나님이 시작을 안 했으면 그럼 뭐가 있냐? 그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다른 제안을 제시해보라 이거예요. 없잖아요. 무슨 수십억 년 전에. 나는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황당무계하구나. 지가 수십억 전에 가봤어? 가봤냐고요. 무슨 백악기가 어쩌고 보면 무슨 가봤냐고요. 안 가봤잖아. 근데 뭘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야 돼. 자기들이야말로 상상력을 발휘해가면서 소설을 쓰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면 편협하다 말도 안 된다 그래. 천만에 성경은 과학적으로 봐도 더 이상 따질 게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더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회의적인 생각을 갖지 마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갖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 자기가 고향을 떠난 지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로서는 너무 큰 심각한 문제. 자기의 가업을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건 그 시대에는 이건 완전히 그냥 정말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내가 저주받아서 이런가 보다. 이제 나는 내 이 모든 걸 물려줄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후사가 이 가나안을 차지할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후사. 그러니까 네 아들이, 네 몸에서 난 아들이 너의 가업을 이을 것이다 하고 약속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한 10년 정도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아들은 고사하고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때요? 주여하시오,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만 이렇게 회의적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가장 큰 자기 그 종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 그냥 엘리에셀에게 그냥 내 이 모든 유업을 좀 물려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점점 나이는 먹고 가지 이게 살아도 점점 할머니가 돼가고 이젠 애 낳을 이게 안 됩니다라고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봐요. 아브라함조차도 어때요? 아브라함조차도 신앙이 이럴 때가 있어요. 회의적이 돼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시간이 지금 벌써 10년이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후사는 고사하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틀렸나 보다. 봐요. 이게 신앙이 회의적이 될 때, 이럴 때 참 위험한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이런 게 와요. 네,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회의적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점점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럴 땐 당연히 회의적이 돼요. 이건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 줄 알았더니 복은 고사하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럴 땐 막 신앙이 흔들리죠. 점점 더 힘들어지고 교회를 다녀도 이게 좀 나아지는 것도 없고 생활도 어려워지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럴 땐 회의적이 돼요. 도대체 이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 회의적이 돼요. 말씀도 이게 잘 믿음도 안 들어오고 신앙생활도 이게 영 힘이 안 나고 자꾸 그냥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 신앙이 뭔가 이렇게 막 기쁨과 힘이 나서 해야 되는데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회의적일 때가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지금 내 생각이 과연 이게 맞느냐?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게 맞을까? 이게 과연 잘하는 걸까? 내 생각이 맞을까?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그런 감정,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지금 뭐가 문제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하나님 지키는 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흔들린 건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1, 2년, 3, 4년 참는 건 내가 좀 참을 수 있는데 이거 10년이 다 돼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점점 이거 어떻게 하냐. 애를 사시사철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남자나 여자나 가임 애를 가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시간 나가니까 심지어 나중엔 더 이상 사라나 아브라함이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얘기했지만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신앙은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일반적인 것을 신앙으로 생각해. 일반적인 거. 예를 들면 요즘 버스는 몇 시 다 온다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스마트폰을 보면 다 나와요. 버스 앱 보면. 그런 사람들이 믿어요. 몇 시에 오는구나. 그 시간 맞춰 나가죠. 열차 시간. 하여튼 일반적인 건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걸 신앙으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 참 진짜 답답해요. 어떻게 학자가 돼가지고 그딴 식으로 설명하는지. 신앙은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신뢰지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명확한 신앙이 지금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내가 보고 잡고 느껴야 이제 이게 신앙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신앙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인간이 서로 합리적이고 사회적 계약과 약속이 맺어진 걸 믿는 건 어렵질 않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면 딱 시간대에 오게 돼 있어요. 그거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걸 기독교 신앙과 자꾸 동일시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느끼고 뭔가 보고 이래야 그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신앙이 한 단계 도약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여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사가 있다. 이걸 뭐로 증명하겠습니까? 뭐로 수학으로 증명할까요? 실험으로 증명할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봐라! 증명도 못하는 걸 그런 걸 믿느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전제가 일반적인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참 예수님 믿어라, 교회 다니라 해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보이니까, 안 잡히니까, 당장 그게 자기 눈에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도 믿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게 하는 건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지혜와 그거는 안 됩니다. 오직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야 사실 그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은사예요, 은사. 뭡니까? 믿음은 선물이라고요,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은사예요. 믿어져야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하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때려 죽여도 안 돼요.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억지로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줘야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이 진짜 이게 성경, 진짜 이게 사람이 그냥 창작한 게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이 영감된 계시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그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그 전까지 머릿속에서 인간의 이성에서 이성에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이성까지는. 그러나 영적인 때까지는 도달이 안 돼.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아무나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신앙 그거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요. 이거 신앙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모르니까
교회도 시원찮게 여기고 기독교 신앙을 회의적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안 주시면은 지금 어디에 가 있겠어요? 물론 자기 좋아하는 어디에 가 있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계속 그 길로 가면은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너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너는 생명의 길로 와라 하고 하나님이 어때요? 나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만 딱 따로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진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믿음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거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 일단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해 주지 않은 거니까 어쩔 수 없거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저 사람이 저대로 가면 망하는데 어쨌든 망하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저주받는데 저건 참 안타깝다. 저건 아닌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서 주여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자기 가는 길이 그저 좋은 줄 알고 자기 가는 길이 막 그냥 오히려 교회 가는 사람이 한심해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상해 보이고 예수님 믿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서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서로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저쪽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진짜 문제라고요. 진짜 문제라고요. 여러분 동물원 가면은 원숭이가 앞에 있어요. 사자가. 그럼 서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놈은 뭔데 여기 와가지고 날 저렇게 쳐다보나 확 그냥 잡아먹어버릴까 보다. 사람은 또 이거 원숭이나 이 사자 이놈 보게 이거 엄청나게 크네. 서로 이상하게 보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와 신자와 이 사이는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좁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기독교는 먼 종교,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그냥 내 교양을 위해서, 그냥 내 인생 수양을 위해서 그냥 그 정도만 딱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의 집에, 진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바깥에서 그냥 기웃거리는 거예요. 안에 뭐하고 있나 기웃거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분들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 밖에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빨리 들어와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야지 계속 그렇게 기웃거리다간 때를 놓칩니다. 때를 놓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중요한 인생의 때를 그만 놓치고 그냥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찍어서 선택해서 예정 가운데 나를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렇지 않았으면 나도 똑같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그냥 놀고 마시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겠죠. 그 이상 특별한 게 있나 하면서 그냥 이 세상의 문화 즐기면서 살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길이에요. 그게 말은 죄인의 길입니다. 그게 죄인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랍다는 표현이 특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도 없고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같이 이렇게 신앙과 믿음이 자꾸 옅어지고 자꾸 나약해지고 자꾸 세속화, 교회가 이 세속화된 게 너무 심각해요. 이 교회의 이 세속화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때 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 세상의 파도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 홍수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세상의 문화와 쾌락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자꾸 끌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멸망으로 그러한 같은 것들이, 그런 세상의 물결이 사람들의 영혼을 탁 걷어차가지고 지옥으로 확 넣어버린다고요. 그거 보면 무섭습니다. 무섭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이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한 어떤 것도 이제는 걱정할 건 없습니다. 적어도 걱정할 건 없어요. 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는 그 순간,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은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알고 가나안이 뭔지 그거 따지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 가나안 교인들은 지옥 갑니다. 난 아주 명백하게 가나안 교인들은 지옥 가요. 그 사람들 지옥 가요.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신학적 교리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니까 자기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예수 믿고 지옥 가라고. 마음으로 예수 믿고 그 지옥 가서 마귀하고 앉아서 바둑을 두든지 장기를 두든지 알아서 하라고. 나는 명백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기독교를 가지고 구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믿으려면 믿으라 이거예요. 안 믿으면 그야말로 너의 인생의 파멸이다 이거. 난 명백하게 선언해요. 그래야지. 왜? 그게 당연한 거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기독교가 폄하되고 기독교 신앙이 웃음거리가 되고 교회가 놀림거리가 되고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보고,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주제들이 어디서 감히 생명의 길, 생명의 주, 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복음을 웃음거리로 삼습니까? 그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겁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믿음의 회의를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혹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그런 것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것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진짜 성경적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믿음. 성경적 믿음이 아니고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세상의 파도가 한번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불신앙, 회의적인 생각, 자꾸 주변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지, 교회 가는 걸 우습게 여기지,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니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거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가장 큰 위험을 당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믿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아주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꽉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매번 알게 하시고 체험하시고 그걸 경험적으로도 또 알게 하셔요. 우리가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요. 제발 여러분 믿음의 회의를 갖지 마세요. 절대 회의 갖지 마세요. 지금 이 길은 잘 가는 거예요. 정확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생을 하여 달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조차도 이렇게 때때로 신앙이 회의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혹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떨어지거나 자꾸 믿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있으면 제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주 온전히 굳건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